23절로 28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영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한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특징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 이 세상의 성향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또 명성을 얻는다 치더라도 그 모든 마지막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탈취당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특징, 이 세상의 성향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오늘 7장을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구조가 우리에게 마치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특징을 알지만은 그러나 또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답을 얻지 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특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딱 부여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알고 세상의 특징은 안다만 특징만 알면은 결국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 2장의 이 세상의 특징을 갖다가 그린 것입니다. 이 동상이거든요. 하나의 동상.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의 세상의 구조가 첫째는 머리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메데 바사가 제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헬라가 제국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제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열 뿔이 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는 돌로 인하여서 이 우상은 다 이제는 다 흩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다니엘 2장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7장의 내용이 바로 이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곰이 등장하게 되고 또 보니까 이 표범이 등장해요. 날개가 4개가 있는데 이 표범이 머리도 머리도 4개라는 머리도 4개가 표범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놀라고 무서운 그런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짐승이 보니까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 10뿔 중에서 또 뿔 하나가 또 아주 특징적인 그런 뿔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우상이었고, 다니엘서 2장은 우상이었고,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더욱더 밝게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 더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우상이고, 이 세상의 구조 그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드니까 짐승들의 세상이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답을 알지 못하면은, 야, 이 세상은 완전히 절망이네, 소망이 없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망과 절망이 없는 세상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네, 땀 흘려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세상의 구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답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다라도, 그 깊은 학문, 넓은 학문이라도 이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모든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하나의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비전의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이게 다니엘 구조가 1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이 구조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뭐냐면요,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또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또 다리오 왕 때, 이 역사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의 계시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꿈과 계시를 갖다가 6장에서 7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딱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가 여기 왔다, 또 뒤로 돌아갔다, 막 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는데, 다니엘서 구조가 첫째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세상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받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에 처음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이를 대략으로 진술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은 보통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성막의 뜰 밖의 사람인가? 뜰 밖의 사람은 이제는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을 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겨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문을 열고, 그리고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지성소 문을 연 그 다음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까지 하나님이 임재한 그 법궤까지 다니엘의 이 모든 계시는 법궤까지 주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받아온 계시들인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영성이 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자아가 죽었을 때,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처리되었을 때 우리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지성소에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모세.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에 왕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왕궁에 40년 동안에 있을 때는 이건요 뜰밖입니다. 뜰밖이. 완전히 주님과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리 학문이 출중하고 아무리 용맹스러운 그런 모세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저 모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신앙, 하나의 들은 신앙이거든요. 자기가 주님과 1대1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앙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듣는 신앙으로서 이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요 하나의 그런 살인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성소의 신앙, 주님과 만남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40년. 자아를 깨뜨린데 보십시오. 그만큼 자아가 깨지기 힘든다는 겁니다. 자아를 깨뜨린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양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산에 오르내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40년 동안의 자아가 딱 깨뜨려졌을 때 뭐냐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른 겁니다. 모세야, 너가 이제는 자아가 다 깨뜨려졌구나.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으마. 이제 내가 너의 심령에, 너 깨뜨려진 자아에 이제는 내가 참 자아로, 내가 주인으로 이제는 자정해 주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아가 깨뜨려지는 건 이거는요, 이거보다 큰 인생에 있어서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아가 깨트려진 것. 자아가 깨트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참 자아가, 우리의 거짓 자아가, 속인 사기당하는 자아가 깨트려진 것만큼 우리의 참 자아가, 주님의 참 자아가 우리 속에서 딱 자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 모세 속에 하나님이 자정을 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완전히 애굽에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의 오른팔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그만큼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자아가 깨진데 뭐예요? 40년 거예요, 40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이 자아가 안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끊임없이 자아를 우리가 깨트립니다. 자아가 깨진 것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건 자아가 깨진 것만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지면요, 이 거짓 자아에 우리 스스로가 사기당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요, 사기당하는 사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거짓 자아를 통해서 말리는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을 갖다 우리한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다 깨졌을 때 이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과 소망과 자유와 기쁨과 열매와 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깨진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뭐 아침에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물이 많이 쓰이죠? 그만큼 자아가 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냐면
자아가 깨진다. 자아가 깨지니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지고 이 꿈을 갖다가 다 이 그림을 받아온 겁니다. 이 그림을. 이 보십시오. 동력 활동서 이 세상에 이걸 다 보면요.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세상의 모든 구조를 갖다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다가 비밀의 정보를 갖다가 세상의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를 따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박사학위가 이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다 압니까?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에 가도 이런 거 모릅니다. 이거 공부 안 하거든요. 이거 다 완전히 막 세상의 학문으로서 종교 다원주의 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자아가 깨지는 그런 단계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이 네 짐승이 바다가 있는데 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바람이 불었다 그래.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과 함께 바람의 영향력 바람이 안 불었으면은 바다에 바람이 안 불었으면은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의 영향력으로 이게 사자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사자가 튀어나왔고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꺼번에 네 명의 짐승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바다에 바람이 한 번 딱 불 때 이 짐승이 튀어나오고요. 짐승이 튀어나오고 또 뭐냐면 한 사건이 지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바람이 불 때 또 이건 뭐냐면 바다는 한바다인데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요. 바다는 한바다. 왜 집사님 왜 웃으십니까? 바다는 한바다입니다. 바다는 한바다인데 바다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상. 세상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고해다. 바다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바다는 그만큼 인생이 모든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바다. 그만큼 풍랑이 일고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이 바다는 완전히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고 그 바다는 이 거리 인생의 바다다. 고난이 많고 자초가 일어나고 완전히 태풍이 불어닥치고 그 인생은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세상에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이 바람이 뭐냐면요. 바람도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바람도 두 종류였어요. 바람의 두 종류. 두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 한 바람은 이제 자연적인 그런 바람. 이제 하나님의 바람. 이제 봄이 되면은 봄바람이 불면은 새순이 돋는 그런 바람. 또 그다음 또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전 지구를 뒤덮어버린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은 바람으로 날려버렸다는 바람으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을 갖다가 태양열로서 그렇게 열기로서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태양 열기보다 바람이 더 그 물을 갖다 증발시키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바람, 수풍의 바람, 요단강을 바를 때 바람, 엘리야를 갖다가 낚아챌 때 불바람, 성령의 바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좋은 거는 이 바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이 바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또 갈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그 또 한 바람은 뭐냐면요. 마귀가 주장하는 바람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바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바람은 그 바람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장하는 바람이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는 바람이에요.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악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의 영향으로 사자가 태어났다. 사자가. 이 바람은 악한 흑암의 바람이에요. 흑암의 바람. 흑암의 바람이 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우리 주님이 그라사 광인 미친 사람, 돌아버린 사람, 그 사람을 고치려고 이제는 갈 때 사단이 이걸 다 포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딱 이걸 포착을 하고 완전히 갈릴리 호수에 광풍, 미친 바람을 불이했다는 겁니다. 광풍이 미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 미친 바람으로 인해서 미친 파도가 봅니다. 미친 파도가. 그 미친 파도로 이제는 그 예수님과 12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수상시켜 보려고 했던 그 바람,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뭐냐면요. 갑자기 사자가 한 마리 탁 튀어나오는데 이 사자가 보니까 희한한 겁니다. 사자가. 뭐냐면요. 날개가 붙어 있어요, 사자에 날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자가 뭐냐면요. 두 발로 또 설라고 그런 두 발로 쓰고, 그리고 이 사자가 뭐냐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자가 튀어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 보세요. 이거는요, 사자인데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거야, 사자인데. 사자만 해도 뭐냐면 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들을 다 한번 어른거리만 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길을 완전히 다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자인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또 뭐냐면 그 사자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자가 뭐냐면 날개를 난 날고 싶다는 겁니다. 날고 싶다. 이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남을 삼키는, 남을 짓밟아야, 남을 먹어버려, 남을 먹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뭐냐면 만족하다, 이게 말고 만족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난 더 이제는 높이 뭔가를 더 빨리 해보겠다. 그런 사자의 격에 맞지 않게 날개가 달리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날개를 갖다가 날개가 뽑히는. 날개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완전히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도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날개를 주님이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그러다가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 그만큼 사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나름대로 넘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의인, 죄인이 그렇게 깨닫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우쳐가지고, 다 뭐냐면요. 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냐?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마다 뭐냐면요. 사망의 말을 하고, 사망의 말.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이 돼요, 독사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적사시키는 독사의 독이 들었다.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 찼다. 혀는 속이는데 혀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 혀는 거짓말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면서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진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사자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그런 사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사실 문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의 교육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교육, 우리의 문화, 우리의 모든 무슨 생활, 모든 자체,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사자 같은 그런 하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의 성향이거든요. 우리 이 거짓 자의 성향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흑암의 바람에 속아가지고 사자 같은 그런 우리 심령에, 타락한 심령에 이걸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막 남을 갖다가 삼게 되고 남을 갖다가 빼앗아야만 하고, 그것도 적성이 풀리지 않고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거짓 자는 무적행, 만족함이 없다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들어도 우리는요 더 좋은 거 듣고 싶어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걸 갖다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빌론을 통해서 그 인간을 갖다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뭐냐면요, 우상이 돼서 이 세상은 뭐냐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상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딱 뚜껑을 열으니까 그 우상이 우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짐승인데 이게 뭐냐, 토끼, 이거는 뭐냐, 또 원앙새, 또 이거는 어디 귀여운 어디 다람쥐, 이게 아니고 이런 짐승이 아니고,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 뭐냐, 이런 곰, 완전히 이거는 막 날개가 4개가 달린 표범,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지, 그 표범 자체만 해도 빠른데 그거 빠르기가 날개가 4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4개잖아, 머리가 4개. 괴물 같은 그런 짐승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니엘서 2장은 이 세상은 우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지 말게 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섬기지도 말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건 우리 인간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도 우상을 다, 뭐냐면 하나님 제일 다음에는 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든지,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든지, 다 뭐냐, 사람들 다 우상으로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술을 우상, 다 이 오락을 우상, 다 이 우상을 우리는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가서 주님, 제가 오늘도 우리의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님을 어떠므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우상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오늘 욕심부리는 우상, 내 오늘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우상, 그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또 우리가 막힌 다음에 그렇게 다 소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세상의 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 진짜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다면은 그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세상 왕국. 자, 세상 왕국이, 자, 오늘 제가 1장 7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냐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천사를 불꽃으로 그렇게 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있습니까?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자, 시작. 또 천사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으되 아멘. 하나님은 그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천사는 선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또 악한 천사는 뭐냐면 악한 영향,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바람, 악한 말, 사단의 바람, 그런 바람으로서 그렇게 이 다니엘 7장에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10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7장 13절 14절입니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밥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나라를 모든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해결책을 자 보십시오. 이 짐승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우상의 나라인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저 세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은 짐승과, 세상은 우상과 짐승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것은 우상과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 인자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사자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 사자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곰의 나라에서, 곰의 왕국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표범과 같은 날개 내달린 표범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무서운 여기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이런 나라에서 바로 승리했다. 그걸 갖다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도래 나라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맨날 그러면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도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뭐냐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마음, 다니엘 속에 뭐냐면 인자 같은 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땅을 이 다니엘은 이미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니엘 속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요 이미 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사자의 나라에 다니엘은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자의 나라에 모든 인생을 갖다가 걸지 않았다. 이 나라의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승부를 걸은 나라는 바로 이 돌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이미 뭐냐면요, 다니엘 속에는 우리가 이 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7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돌의 나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완성. 이 완성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이 완성의 나라입니다. 완성의 나라. 근데 이 완성의 나라를 갖다가 이미 다니엘은 뭐냐, 그 속에 이미 그것을 다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정광훈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태어난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듭난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연합, 그거든요. 그 다니엘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미 뭐냐면 십자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을 이미 이룬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사자굴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자굴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다니엘은 다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의 나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이 우상의 나라고, 그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이 짐승의 나라인데, 이 짐승의 나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짐승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들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어라.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면은 이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승리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돌도, 다니엘 2장에는 뭐냐면 이 돌은 돌에 의해서 이 우상이 돌 다리에서 이 파괴된 거거든요. 근데 이 돌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돌이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보는 돌이지 않습니까? 저 돌로 인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돌은 보석으로 해석을 해요. 보석이 돌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12보석으로 다 찬란한 겁니다.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뜨인 돌, 그러니까 우상의 다리를 친 돌은 단순히 우리가 이 길거리에 보여주는 그런 화강석, 그런 돌, 이 돌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12보석으로 반짝한 녹보석, 황보석, 그런 보석의 나라. 그 보석도 돌이거든요. 그 돌이 뭐냐, 그 보석의 돌이 이 다리를 쳐버린 겁니다. 아니면 그럼 썩돌이 치겠습니까? 썩돌이 치겠습니까? 그 다리를 칠 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통 다니엘서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 우상의 돌을 친 거 보면 다 돌을 갖다가 일반 돌로 갖다가 그렇게 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과
딱 접목을 해보면 그건 단순히 일반 돌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일반 돌이라기보다는요, 천국에 그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가지 빛나는 보석, 녹보석, 황보석, 황호, 녹주산, 그 보석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으로서 그렇게 반짝이는 그 돌이 우상의 다리를 그렇게 훌히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의 나라가 마지막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의 나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인자 같은 이 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부터 그런 인자 같으신 이가 뭐냐면 그 나라 국권과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읽었습니까? 자, 그리고 7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우리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나라를 얻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끝나는 나라, 끝나는 나라, 끝나는 나라, 끝나는 나라, 망하는 나라.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건 뭐냐면 반대적으로 이 나라는 다 망한다. 이 나라는 보십시오. 사자의 나라는 곰의 나라에게 삼킴을 당하고, 곰의 나라는 표범의 나라에게 삼킴을 당하고, 표범의 나라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나라에 삼킴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작은 뿔로서 그렇게 끄적거리고, 다 이것들은요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에. 그러나 저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갖다가 다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는 나라. 그런데 그 누림을 갖다가 그때 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뭐냐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부터와 7대 복음의 연합, 7대 복음의 연합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의, 조금 전에 수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아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자기의 자아를 깨트린 그 이후부터는 모세는요, 단순한 양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그런 처가살이하는 그런 목동이 아닌 겁니다. 그는 뭐냐, 모세는 그 자기의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급한 겁니다.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자아를 훈련받을 때, 거짓 자아를 깨뜨릴 때, 모세가 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 400만의 애굽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아가 깨진 것만큼 이 400만이 자아를 갖다가 이 400만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아가 안 깨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이 들어가, 60년, 70년. 자아가 안 깨지면 다른 사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안 되면은, 야, 모세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40년 동안 자아를 깨뜨린데, 모세 자신보다 뭐냐,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급한 겁니다. 너 자아를, 남목사에 너 자아가 깨져야 된다. 너 자아가 깨진다. 제 자아를 깨뜨리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 몇 천배에 하나님이 더 노력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면서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조성, 환경을. 내 주위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내 자아를 갖다가 내 속에서 있는 거짓 자아를 갖다가 충돌시키면서 해부를. 숨어있는 이 거짓 자들, 속에 있는 거짓들,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 속에 있는 그런 사기성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해부를 파헤쳐가지고 환경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아가 깨졌을 때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자가 깨지니까 우리인데 이 엄청난 정보를 갖다가 이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세상의 구조가 이러니까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그렇게 바라봐라.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말씀으로 그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내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박살내야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놈을 이기겠습니까?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상을 이길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이 우상인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고 우리 자신이 짐승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짐승인데 우리 자신이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참패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다니엘이 이 바빌론을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메대 바사를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은요, 진짜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갖다가 2장과 7장을 이걸 갖다가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구도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시거든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십시오. 계속 7장을 읽고, 그리고 읽다 보면요, 결국은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와 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해답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영원한 누림의 나라. 그래,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 그리고 또 영원한 국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백성들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 마지막 우리 7장 27절 같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신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기에 복종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 어디에 붙입니까? 이 세상은 다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갖다가 너에게 붙여준다. 그럼 너 소유로 삼은 이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삼킨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메디바사를 갖다가 삼켰다는 겁니다. 삼켰다. 그렇게 너희들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거짓 자를 처리하고 참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소유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7대 연합에 우리가 늘 동참하고 연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우상과 짐승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시작. 새 예루살렘을 품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